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한 2, 3일 전에 제가 묵상집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뿌리 내리기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뿌리 내리기라는 제목입니다. 삶으로 내리는 뿌리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시대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에세이처럼 쓰는데 그동안 또 에세이를 쓴 것들이 많이 있고 책에는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래전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죠. 칭의의 복음, 또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구원,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장 큰 폭에서 그리고 가장 큰 깊이와 높이에서 표현하자면 그것은 뭐가 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듯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왜 그걸 뒤집어 말하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땅이죠. 제가 자주 표현하듯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표현대로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함의 강력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을 가장 치열하게 살고 또 이 세상에 가장 빛과 소금으로 기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죠.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종말론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필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아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상당히 축소했고 왜곡했고 잘못 전했다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지요. 그리고 이 지구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은 굉장히 가깝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한국교회가 가장 시달려하는 이단, 한국교회에서 가장 왕성한 큰 이단은 신천지잖아요. 그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입니다. 한 시대의 어떤 이단이 가장
어떤 굉장히 큰 이단이 일어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시대의 주류 교회가 가장 외면했던 진리, 외면했던 복음, 교리 이런 것들을 마귀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가져다가 그것을 이단의 입에 집어넣고 이단의 입을 통해서 주류 교회를 다시 각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고 그 신천지가 가장 그 크게 주장하는 것, 매력적으로 선포하는 것,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들리게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한국 교회는 이런 종말론적인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 아니라 매우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증거로 드러난 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당 건물이 있지만 거기서 모일 수 없었을 때 그 예배당을 짓느라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을 등에 업고 헛된 자랑과 경쟁을 했던 그 우리의 좀 못난 모습, 세속적인 복음과 결탁해서 해왔던 그런 길을 돌이키지 않고서 마스크를 벗는다 한들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물론 기쁜 일이지만 너무 아깝다는 거죠. 코로나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준 드러내 보여준 여러 가지 숙제죠.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먹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코로나가 지나갔다라는 것에 안심하는 것보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더 나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숙고되지 않은 고난은 반복된다라든지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간단한 문장인데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낭비하는가? 고난을 낭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은 채 끝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고난이 끝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리고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아주 고통스럽게 고난을 지나왔는데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무언가 붙잡고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아깝지 않은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코로나 고난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의 고난을 지나면서 큰 어려움을 한 2, 3년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붙잡게 되셨나요? 스스로의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 책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묵상을 모아놓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문제, 일천 번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종말론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저도 정말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세계, 영원한 생명,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천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특별히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정말 기독교의 복음만이 답을 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혹시 여러분이 읽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을 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